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승천한단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려는 걸까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중심 도시입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이 있죠. 지금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예수님은 33세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0살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이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고울고울 들러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죽을까? 나는 나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에서 내 인생을 마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구나. 갑자기 죽는 것보다는 내 남은 생에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많은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도 유력한 사람이니 당신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정, 정치를 좀 하고 싶소.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려는 걸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의 끝부분에서 그 해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그 숫자가 적을까요? 교우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걸까요? 이 사람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서 옛날 번영하던 시대, 다윗,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된다면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사람,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야. 즉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고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될 때에, 그리고 그 나라에 주님이 왕으로 다윗처럼 통치하실 때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왕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까요?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루살렘에 관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망한다,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은 이 사람, 질문하는 사람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다가올 불심판에서 우리가 그 불심판을 받지 않고 그 불구덩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 몸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께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몸은 장사 지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그것을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승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교우 여러분, 저는 세수만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구원에 관해서 아주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1대1로 질문하기도 해서 구원이란 하고 해답, 정답 내지는 정의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예수님은 구원을 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천국은 왕자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잔치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설명합니다. 잔치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잔치가 열리면은 뭐든지 풍성하지요. 인심도 넘치지요. 잔치하면은 거기에는 웃음소리도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뭐냐?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편에서도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거, 천국, 그것을 잔치라고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충만한 기쁨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나오는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또는 불심판을 피하게 된다 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되찾는 것, 그래서 다윗처럼 강대한 나라를 다시 이루는 것,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변화 몇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강, 그리고 떳떳한 삶,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질문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정리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쫓겨나고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 구원의 가장 첫머리에 들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을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고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머리에 뜨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당당하고 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좁은 문은 좁고
그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착하다. 넓은 문은 쉽고 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좁은 문을 저버리고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꼴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또는 아무리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첫째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지금부터 800년 전에는 이 몽고가 원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유럽까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 원나라가 우리 조상이 세운 고려에 7번이나 쳐들어와서 이 땅을 짓밟았던 그 무시무시한 나라, 원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원나라의 말기에 사람들이 권력 다툼하고 전염병이 돌고 하다 보니까 점점 쇠퇴해서 200년도 못 채우고 원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몽고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지요. 몽고는 지금 한국의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았거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 또는 그 개인은 반드시 1등 국가, 1등 개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즉 아브라함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과 그 자녀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면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겸손하고 공손하게 말하기를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째서 제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세례 요한 앞에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은 자신의 어떤 권위나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위에 올라서 왕이 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 가면 내가 붙들리게 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를 때리고 가두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색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 게 얼만데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지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왜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느냐 하는 거지요. 교우 여러분, 좁은 길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왜 어려운지요?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붙어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거추장스러운 짐 중에 하나는 권위의식과 체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지요. 제가 이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유튜브로 설교를 이렇게 공개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박웅산 청년이 한 주 전에 먼저 저를 찍어서 제 허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발 내려달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그 청년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만류했더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캠코더도 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지만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 동네 사람들도 볼 것이고 제 선배들도 볼 것이고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도 볼 터인데 내 이 부족한 모습이 나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그 금요일 밤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크게 책망하셨지요. 뭐라고요? 사역이 장난이냐? 세상에 제 마음속에 들린 그 소리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체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 번째는 인정과 탐심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이제 우리 고생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봅시다. 이 사람의 세속적 욕망, 그것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협입니다. 너 그 길 가다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너 죽어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뭔 말입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라.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라. 목숨을 부지하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왜 할까요? 헤롯이 진짜로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겁주어서 달아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만둬.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가리켜서 지금 여우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뭔 말입니까? 헤롯이 나를 죽이라고 한다면 죽인다고 하면 죽이라고 그래라.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길을 오늘, 내일, 모레 내 길을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주권 국가의 회복, 어떤 정부를 수립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처럼 그들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셨다.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제자들이 바라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끌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공동체, 그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멋질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몽고도 문을 닫았습니다. 고려도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이 일어났습니다. 조선도 일본 제국주의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정부를 동일시하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원 가지를 도끼로 잘라버리셨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라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잘라진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였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린다면 원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너희 이방인들 접붙인 너희를 아끼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그렇게 환영할 때까지, 그런 겸손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저 말씀이 맞나 틀리나 잘 생각하고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셔서 교우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만 듣고 있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비록 어린아이라도 자기 행동으로 자기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느니라.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또 이게 맞나 틀리나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완악한 사람은 결국 말씀을 버릴 거다. 그러나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질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미 닫혀버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는 1년 52주 지속될 것이고 전에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듣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이미 문이 닫힌 다음에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세수만교에서 사역이 끝났는데도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마치 닫혀버린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오늘 은혜를 주셔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늘 또 하는 거고 다음 주에 또 할 거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을 찾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잔치는 우리 가정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 잔치는 우리 직장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문이 열려서 성취된 것이니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소망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새소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교회 설립 39주년에 우리 교우들 25명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39주년이나 돼서 1년에 한 명만 전도했어도 39명 아닙니까? 근데 39주년에 25명 모여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30cm, 24cm 단체 사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현상하는 곳에서는 센치로 주문받지 않고 인치로 주문을 받아서 78cm나 되는 큰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센치를 인치로 착각을 해서 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두려고 제작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새소망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떨쳐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 앞에서 먹고 마셨었으며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만 생각해 버린다면 앞으로 40주년, 50주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래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자 한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은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은 희미해질 것이요 자신의 재능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가겠나이다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작은 사람도 위대한 꿈을 꾸게 되고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새소망 교회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 그곳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많은 들짐승들이 쉴 곳을 찾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으실진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진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한번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예루살렘은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전염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렇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있는 한은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이 땅이 있는 한은 가뭄이 일 때도 있고 홍수가 질 때도 있고, 이 땅이 있는 한은 재난이 오고 전쟁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재난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손노름하며 무위도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상생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은 헤롯 왕을 쫓아내고 빌라도를 로마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빨리 들어 올려서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로 데려가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권세와 돈으로 자기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워지는 나라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 진리를 쫓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국가로서 자신들의 소임을 충실히 할 때 세워지는 공동체, 그런 나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좇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세워지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머리가 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서로 손잡고 더불어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전염병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1700만이 감염되고 6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장마가 한반도를 위아래로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재난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문화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하는 꿈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에게 가르쳐 주신 미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아,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어떻게 하면 흉년이 물러가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흉년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흉년이 안 올 것이다가 아니라 흉년은 온다. 그러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하고 주님이 요셉에게 흉년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는 추나 추동, 사시, 사철이 계속됩니다. 낮과 밤, 그리고 더위와 추위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어려운 일도 계속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능히 그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 초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굳이 가서 내 인생을 거기서 마쳐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얼마나 정도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 좀 보아라. 이렇게 살면 결국 심판이요 멸망 아니겠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삼아서 되겠느냐.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맞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했다면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 우리가 요새 계속 부르는 것처럼 여기에 생명샘 솟아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된다고 하는 노래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래, 여기도 세워야지 하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새로운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처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작은 십자가로 그곳에 심어서 우리도 순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 그 십자가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광야에 물길이 열리고 들판에 초목이 무성해져서 마침내 풍요로운 생태계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